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이 이름. 이 이름 하나에 모든 게 다 달려 있어요. 우리 대통령 이름이 누구예요? 문재인이라는 그 이름 가지고 가면은 상황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 이름을 가지고 갈 때에 내가 그분의 대행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옛날에 암행어사가 있었잖아요. 암행어사는 뭐예요? 임금의 명령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는 모두가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대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 이 이름이 왜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구약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여호와입니다. 지난번에 이거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얘기해 줬잖아요.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이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의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겁니다. 이걸 뭐래요? 깊은 기도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반드시 발견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거예요. 보세요. 또 하나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권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긴박한 일이 있다든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든지 때로는 영적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에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긴박할 때.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고 그때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때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능히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미문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가장 핍박이 심하고 가장 위험이 닥칠 때에 이 권세를 사용한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거는요, 핍박하는 대적자들을 향한 뭐냐면 도전입니다. 교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그의 중심부, 핵심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 앞에서 그리스도 선포한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가장 긴박한 상황이 있어요. 이때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이름을 사용합니다. 언제입니까?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귀신 들린 자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도하다가 그때 사용합니다. 귀신이 떠나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의 1절부터 12절에 보더라도 거기도 보면은 박수무당 엘루마가 계속해서 복음 전환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이 권세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박수무당이 아니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청도의 그걸 보고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권세는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오라 할 때 나오고, 안진병이 일어나라 그럴 때 일어나. 그 안진병이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 안진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권입니다. 가장 위급한 상황입니다. 정말로 사단의 계획이 발견됐다. 그러면 사단의 계획이라면 이 권세 사용하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가 느껴질 때 이때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악령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 권세를 가지고 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 뭐냐,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주신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불신앙을 꺾는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을 어지럽게 만드는 존재가 흑암이에요. 그거 꺾는 기도부터 돼야 돼요. 교권을 혼란케 빠지게 하는 그 권세에 있는 그 흑암을 꺾는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을 가지고는 절대로 역사가 안 일어나요. 불신앙을 꺾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권세를 사용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절대 될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의 주질 일이 없다. 그거예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만이 가능하다. 이 이름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앙부터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누가 어떻게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에게 실패했을 때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때가 최고의 기회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실패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내가 실패해야 내 안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절망해더라도 완전히 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습니까? 정말로 내가 실패 속에서 뭘 발견하냐? 나는 안 된다. 이게 느껴져야 돼요. 왜 호렙산에서 로뎀나무에 쓰러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 찾아가셨어요? 그때 뭡니까?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못 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때가 새로운 시작 역사가 일어났어요. 맞아요? 그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엘리야에게 힘을 줍니다. 떡과 물을 갖다 주고 그 떡과 물을 먹었을 때에 힘을 얻어가지고 40주야로 호렙산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실패를 해야 돼요. 나는 실패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가지고 일어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복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성공한 것 같이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내면은 다 무너졌어요. 겉은 화려하고 겉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면은 완전히, 영적인 것은 완전히 피폐해져 버리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 영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영적 문제 있었어요.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울에게. 그렇기 때문에 늘 뭐냐면 마음과 내면은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분을 제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상담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하는 거는 당신이 그렇게 안 하면 더 망할까 봐 문제는 있는데 보상 심리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맞대요. 그렇게 안 하면은 더 죽을 것 같아요. 그 예배 철저히 참석하고 뭐 하는 거. 딸 하나 있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딸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딸이 그렇게 못하는 게 안타깝다. 빨리 이럴 때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열심히 한 겁니다. 되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되는 게 없었어요. 그때의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냐? 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여기서 뭐냐? 진정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복음 깨닫고 나서 다 버립니다. 모든 것 다 버립니다. 내가 이거 찾으러 가지고 이거 했는데 성공을 해서 모든 스펙을 쌓고 내가 그 달려왔는데 아니구나.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맞아요? 이때 드디어 뭐냐면 그리스도의 뭐냐면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요? 바울에게요.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완전히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바울이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렸냐면요,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 꿇었는데 어느 정도냐? 이때 바나바에게 훈련을 받습니다. 바나바에게 뭐냐면 복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건 지금은 뭐냐? 국회의원 그런 직분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라는 것은 장관급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누굽니까? 이게 가말리엘입니다. 그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막 죽이려고 그럴 적에 가말리엘이 탁 나타나 한 소리 딱 할 적에 잠잠해집니다. 사도행전에 뭐라 합니까? 만일 너희들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 통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만일 그렇다고 틀리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손볼 테니까 너희들이 상대할 게 아니다. 다 나. 그리고 이 가말리엘입니다. 최고의 학자입니다. 거기에서도 최고의 수제자입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바나바 앞에 무릎을 꿇어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그때 아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 정도 돼야 돼요. 대통령이 됐으려도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있다면 대통령이 여러분들 무릎 꿇으면서 성경 공부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 된 거예요. 바울은 그 정도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 다음 차기 대권 주자라. 그 정도 됐는데 여기에서 성경을 공부해요. 보세요. 이때부터 뭐냐면 완전히 여기서 훈련 받은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는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여기는요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바울이. 선교사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이는데요. 바울도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인데요. 그거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목숨 걸었습니다. 응답이 전혀 안 올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응답이 전혀 없었어요.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왔는데 막혔어요. 문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뭐냐? 가장 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문을 봤어요. 마게도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이젠 아시아 에베스의 복음 전하는데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다음에 21절입니다. 후에는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랬어요. 순교를 각오한 바울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다가 로마로 가는 겁니다. 뭐냐? 복음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기회냐? 복음 속으로 들어갈 기회입니다. 맞습니까? 오직 여러분들이 실패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제 역사가 일어났느냐? 영적인 눈이 열릴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가 열렸냐?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복음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복음 속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열려야 될 것이 뭐냐?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이 눈을 떠버릴 때 흑암의 세력에 진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갈등을 해요. 또 어떤 때는 나의 일 때문에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 때문에 갈등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대화로 풀으면 돼요. 그거는 사람과 갈등은 대화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열려야 될 것은 뭐냐? 영적인 눈입니다.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을 때에 이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가문의 저주들이 전부 무너지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 이 눈이 열려질 때입니다. 모르면은 계속 당하는데도 모르고 그냥 의도 터지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에 그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눈이 열려지느냐?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는 이 그리스도 이 이름이, 이걸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공부도 안 하고 전혀 세상 지식도 하나도 없는, 예? 한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을 여긴다고 그랬어요.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의 지식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 눈이 열려진 거예요, 바울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2절 뭐라고 했습니까? 뭘 봤느냐? 최고의 계획을 본 겁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받은 그것, 그리스도에 잡힌 받은 그것, 이게 바로 최고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걸 딱 잡은 거, 이거 본 겁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 뭐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구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눈이 열려진 거예요. 최고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지금의 최고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 2019년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20년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2020년도는 치유의 한 해를, 치유 사명자 키우는 한 해로, 사역자 키우는 한 해로 그렇게 준비할 겁니다. 왜 그러냐? 세상에 병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까지 치유 사역하고 이런 거는, 이거는 뭐냐? 워밍업이 그냥 몸 푸는 거예요. 2020년도보다는 제대로 된 사역, 제대로 된 사역자들 훈련해가지고. 왜 그러냐? 지금은 전도할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갈급하게 만들어 놓은 그것을 보는 사람이 살릴 수가 있어요. 가장 갈급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방황하고 갈등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불교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데나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저는 봅니다. 최고의 계획입니다. 가는 겁니다. 바울이 봤어요.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러면서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최고의 상급을 본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거를 보이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은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보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지식을 받고 최고의 계획을 받고 최고의 상급을 보니까 배설물을 보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이 눈이 안 열려지니까는 늘 그냥 세상 것 쫓아다니고 세상 것 때문에 그냥 몸부림을 치고 그냥 그러잖아요. 이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싫어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대부분이 누가 알아주면 좋고 안 알아주면 삐지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서는 삐지고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봐야 돼요. 영적인 눈.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지난주 메시지죠. 최고의 배경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보호자의 배경 속에 있는 여러분들, 그러면 두려울 거 있어요, 없어요? 죽는 게 두려워요? 이 배경 속에 이걸 봤는데 안 두려워요. 영적인 눈이 열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언제 역사가 일어나냐? 이 영적인 힘을 갖출 때입니다. 이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살리지요. 힘없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힘이 있어야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의 앞수건이나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도 병든 자가 낫고 마술하는 자가 모든 책을 다 불살라버리고 우상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 에베소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바울이 도란내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 우리 성령이 있으면 몰라. 그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냐?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그때 다시 세례를 줍니다. 그때의 초대교회에 마가다라방이 일어났던 성령 역사가 그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힘이 먼저 회복됐기 때문에 완전히 에베소 전지역을 완전히 뒤집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2년 동안 말씀 운동할 때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고요. 그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힘.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면요. 이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제수를 해가지고 백부장을 호송을 받으면서 이제 로마로 가는 겁니다. 로마를 가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위험하니까 지금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누구를 부릅니까? 선주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게 바울이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했냐 이거. 그랬더니 아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냐. 그래서 그걸 갑니다. 갔는데 조용하고 순풍으로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이후에 유라굴리라는 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자의 말을 안 들을 때 배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도 위험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했는데 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광풍 만나는 거예요. 만일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그런 위험을 만나지 않았겠지요. 그때의 광풍을 만난 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너의 손으로 해서 다 살아날 것이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 전파합니다.
바울이 이 말이 선포될 때에 그때 풍랑과 모든 광풍이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뭐가 떨어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힘이에요. 바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경, 영적인 힘을 얻을 때 풍랑도 잔잔케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직장과 모든 현장이 살아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누굽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단의 가시, 이걸 질병이다, 질병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죠.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프고 힘든 거라. 그래서 사역을 할 수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런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는데 더 큰 이 힘을 얻은 거예요. 거기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병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나의 현주소는 어디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그리스도 안에, 보호자의 축복의 배경 안에,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완벽한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깊은 기도할 때. 그렇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갖추면은 세상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바울이,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영적으로 바울과 같이 힘없고 보잘것없는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불치병이 치료되고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몇 절이에요?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이 이름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가 왜 안진병이 일으켰냐? 예수 얘기하지 말라는데 네가 그 얘기 했느냐? 이거 가지고 종교 재판하는 자리에서 다른 거 가지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절대로 다른 것 가지고 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가능해.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가진 거예요. 이거 아멘 안 해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름이 선포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 성에는 완전히 영적 문제에 꽉 차 있었습니다. 안진병이 중풍병자들.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을 집중으로 선포할 때 그들이 일심으로 들었더라.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중풍병자, 안진병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누굽니까?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정, 귀신이 떠나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우상이 완전히 무너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모든 우상 문화가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연약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의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곧 큰 응답으로 연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다면 지금 있는 악조건이 뭐가 되느냐? 그 악조건이 뭐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뭘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다면 그때부터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이름이요, 세상의 흑암과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